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배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상과 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거룩한 만남과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김학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앞뒤를 쳐다봐도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힘과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할 수 없게 되고 삶과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남다른 은혜 주셔서 한 명도 그 대열에 끼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질병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이기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는 삶보다 불평 원망하던 삶을 살아왔고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자복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 계속되는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가을의 초입에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영으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은혜를 주시며 물질과 세상 염려로 고민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 주셔서 머리가 되는 은혜를 주시며 군복무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건강 주시어 머리털 하나 상한 바 없이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겨낼 힘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종 삼아 주옵소서.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밥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육신의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베다니 지방을 지나가실 때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먹는 것 좋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먹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식탐이 있어서 함께 어울려 먹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맛있는 것 얻어먹기 위하여서 식탁에 함께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함께 식탁에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함께 식탁에 어울리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먹이려고 하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먹이시려고 하신 것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래야 이 땅에서 8, 90년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오늘 먹을 떡을 구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으나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어기게 한다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만찬하는 거 보고 예수 추종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래야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다 내어 놓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살이 찢겨지고 피를 쏟아부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부으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먼저 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자주 성만찬 행하지 않지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몸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그 육신은 곧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이 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에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솥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다고 해서 나의 배고픔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밥솥에 있는 밥을 내가 먹어서 그 밥이 내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가까이 있어도 내가 읽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은 사람답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님,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항상 듣기에 좋고 지키기 쉬운 말씀만은 아닙니다. 들을 때 의심이 생기고 그대로 행하기에는 걱정도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품은 밭이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듯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순종으로 말씀을 품지 못하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긴 세월 씨앗을 품고 지켜온 밭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인생의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님, 생명의 양식은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고 며칠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런 날이 날마다 계속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굶주림을 방간해서 아니 되듯이 영의 굶주림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이 나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답게 복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포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